우리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을 고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시작과 또 죄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결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대학교 신학부 4학년 때 설교 실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 칠판에 랜덤으로 수십 개의 성경 본문을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랜덤으로 그 본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설교 실습을 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결혼 주례 설교였어요. 20대 초반에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이 결혼 주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적은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본문이 제가 가장 먼저 실습으로 했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만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배필을 지어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 이 기사를 쭉 보면서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이 뭔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7번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만큼 아름답고 완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하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여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셔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셨는데 일부러 여자를 만드는 것을 지연시키신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었느냐면 각종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의 결과로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노동,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하도록 처음에 일에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각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아담의 이 통치권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권이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담이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동식물들이 암컷과 수컷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생물들도 암술과 수술에 의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모든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담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다 암컷과 수컷이 존재하는데 나만 혼자구나. 나는 혼자로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모든 만물은 암수로 존재하여 쌍을 이루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네 라는 것을 느꼈고, 이것을 통해서 만물의 짝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혼자라는 결핍과 피로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신의 반려자 또 함께할 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결핍과 피로를 느끼게 하신 다음에 여자를 그 다음에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에게 이 하와에 대해 보았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여자를 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 갈빗대를 취하셔서 거기에 살을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그의 몸의 일부였던 거예요. 내 몸에서 취한 그 일부가 바로 하와였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반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은 어쩌면 창조 질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분의 창조의 뜻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읊지요.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시인이었어요. 이 하와를 보면서 시적인 이 감격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내 몸의 일부에서 나온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지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돕는 배필을 너에게 주어야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자꾸 벌이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봐라, 여자는 남자를 도우라고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가 앞에서 자꾸 설치면 안 된다. 마치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 마치 대변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는 좀 잠잠하고 조용히 해야 된다. 도와라. 자꾸 주도적으로 뭘 자꾸 앞서서 하지 마라. 이런 말로 자꾸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이에 질세라. 남자가 완벽했으면 여자를 만들었겠냐? 얼마나 모질랐으면 하나님이 도우라고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겠냐? 그러면서 저 나이를 먹고도 하는 저 철부지 같은 행동을 봐라. 남자가 저렇게 시원찮으니까 여자를 꼭 붙여서 컨트롤하라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맞대거리를 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이 부족함을 채우는 존재가 여자고, 여자는 남자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그 다음 버전으로 만든 것이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해석하려 하고 또 페미니즘적인 생각에서 그것을 반박하려 하는 인간들의 그 쓸데없는 서로의 논쟁일 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했죠.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몸에 품을 수 있도록 심장에 가까이, 이 중앙에서, 이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 여자를 취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하튼 어떤 상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와 남자는 인격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본래의 계획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데 있었고,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그 부부가 한 가정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에 부여하신 사회의 질서였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남녀는 항상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에요. 둘이 있어서 분리돼서는 이것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의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존속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여자를 만들어줘야 할 만큼 남자가 무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동등합니다. 똑같이 동등해요. 뭐 시험을 보거나 뭐 하든, 뭐 요즘에는 여자들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능력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죠. 그러나 주신 은사와 재능과 기질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기질적으로 호전적이고 진취적이죠. 그 여성들은 훨씬 더 감성적이고 섬세하며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우러져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이 남자들만 모아다 놓으면 시끄럽고 싸움이 나요. 근데 그 안에 여성이 한두 명 있으면 남자들이 온화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질과 성품으로서의 차이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두신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또한 차이가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고유한 차이와 기질들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직업과 한계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특성과 기질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직업과 한계로 규정을 하여 남자는 이런 것, 여자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나의 이념화, 또 혹은 남녀의 대결의 구도를 만들므로써 그것을 정치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 쟁론하고 싸움을 통해서 이권 다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가 사회가 분리되는 이런 방향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극단으로 치달아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성 역할의 차이를 붕괴시키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래서 극단으로 가면 이 페미니스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왜 여성만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하여 이제 출산을 거부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기본적으로 준 이러한 질서들이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서 성 역할이 사회에서 붕괴되어 버리는 상황으로 치달아 버리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남녀의 인격의 동등성과 성에 따라 고유하게 주신 이러한 은사들을 성경적으로 정립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는 있지 않지만 가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성경을 항상 보고 해석하면서 참 마음에 어렵고 힘듦을 느껴요. 그것은 이 이상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이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원만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담이 되고 항상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주신 사명은 공교회와 또 성경의 의미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선포하지 못해야 된다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 죄를 짓는데 목사님 자꾸 죄를 지었다라고 설교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면은 죄 설교를 안 해야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는데 목사님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럼 그 설교도 안 해야 되죠. 목사님 이 세상에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가정 설교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 안 해야죠. 그러면 이 세상의 진리는 교회 안에 선포될 수가 없고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저의 친인척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말하지 못할 만한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고 제 친인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말씀 앞에 대면하고 울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설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설사 벌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목회자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큰 은혜가 됐어요. 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성찬을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품도 교회에서 온유하고 좋은 권사님 한 분이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몸에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지 않는가 보다 했는데 계속 수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성찬 예식을 참여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목양실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왜 자꾸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것이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주어서 저는 도저히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이미 그 상황이 일어났는데 권사님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이 아파하셨다면 앞으로는 떡 2개씩 드십시오. 포도주도 2잔씩 마시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난 과거를 잡아서 정죄하고 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너 5번 그 짓을 했지? 넌 도대체 뭐냐?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줘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하다 말씀한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쓸어내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자유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을 이제 3가지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부부관계를 성사시키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만남을 주선해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오늘날로 말하면 소개팅. 그리고 하나님이 중매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손을 잡고 데려와서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은 어떠니? 라고 소개시켜 주듯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결혼은 하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2사람만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2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혼인을 하면 결혼 서약 하죠. 이것이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것은 노래 가사에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이 죽음이 이 계약을 파기시킬 때까지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법으로 그것을 이혼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에 이 결혼을 할 때 이 결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세레모니, 예식,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정식 예배 형식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자꾸 되어져 가고 있는데, 적어도 믿는 두 가정이 만나서 믿는 사람이 결혼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을 선포받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보다는 이 카톨릭의 개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카톨릭은 칠성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고해성사, 뭐 견진성사, 뭐 자신들이 만든 성례,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혼인성사입니다. 즉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축복의 수단 중에 하나가 혼인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이 우리보다 더 여기에 엄격해요. 그래서 7가지의 성사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인데, 우리는 그 정도로까지 비중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결혼이 굉장한 의미가 있고, 한번 맺어지면 죽을 때까지는, 한쪽이 죽기 전까지는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연애로 내가 결혼을 했든지, 어떤 주선자에 의해서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든지, 어떤 식으로 결혼했든 상관이 없이 이 가정,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중매로 서셔서 결혼하게 하신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한테 소개해준 그 사람을 이를 바득바득 알면서 쉽게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만나면 멱살이라도 잡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로 만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이 결혼의 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시대가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가정은 반드시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수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결혼을 통한 가정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연예인들이 가상 커플로 부부가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혼한 커플들이 동거를 하여 재혼을 하는 프로그램, 재혼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예능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문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방송들이 일반화되면 일반화될수록 우리들의 도덕적인 관념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흡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문화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그런 것이 희박해지고, 또 이런 것을 지키려고 고수하는 사람들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꼰대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매도를 받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인 것이죠. 2015년 이 포털 잡 코리아에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들을 대상 1,339명을 대상으로 혼전 동거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1%가 결혼 전에 연인과 동거를 해도 된다라고 찬성을 했어요. 남성이 60%, 여성이 44%의 답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죠. 2022년 가장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라면 52%가 괜찮다라고 답을 했어요. 더욱이 혼인을 하지 않고도 동거를 하는 것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리서치 결과는 39%, 즉 거의 40%가 가족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또 결혼을 안 했지만 같이 살면
가족으로서의 법적인 등록, 법적인 보호, 특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47%가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즉 이제는 결혼이라는 제도 외에도 그것을 벗어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식과 생각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제 충돌을 하고 부딪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치관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가서 애를 낳든 동거를 하든 나가서 같이만 살면 좋겠다, 결혼이나 나가서 해라 라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독교 가정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가 깨뜨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세 번째는 결혼을 통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1 플러스 1은 1이에요. 1 더하기 1은 산술적으로 2가 되어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독립된 두 사람이 하나로 만났지만 그래서 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는, 산술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독립은 어떤 것이 독립이냐? 세 가지 차원에서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해요. 첫째, 정신적 차원. 둘째, 물질적 차원. 셋째, 육체적 차원. 이 세 가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독립인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독립을 할 수 없다면 자신은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20대 때 또 군을 제대한 이후로도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럴 만한 매력이 없어서였겠죠. 매력이 있었으면 뭐 했겠지만 그럴 만한 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둘째는 내가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독립을 할 수 없다면 연애는 나에게 사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주제에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2인분씩 밥 먹고 영화 보겠다고 2인분을 내고 하는 게 이게 부모 등골 빼먹는 행동이 아닌가. 적어도 연애 비용은 내 스스로가 마련하고 내가 할 수 있어야 연애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친구들 20대 때 캠퍼스 CC 보고 하면 많죠. 세상 철딱서니 없는 놈들이 바로 니들이다 그러면서 애늙은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나보면 제 생각은 내가 능력이 없어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이 연애의 조건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연애를 한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불타면 집도 마련 못하고 두 사람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마음만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녀는 결혼을 하는 순간 물질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용돈 갖다 드리지 못할 망정 뭐가만 일이 있다고 부모님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 있을 수 없죠. 또한 이 물질적으로 종속되어져 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물질을 받으면 정서가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돼요. 무슨 문제만 터지면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이게 어떠니 저러니 그러면 안 되죠.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의존한다면 이건 완전한 독립이 아니죠.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되고 양육자가 되어야 돼요. 아이는 자기가 낳으면서 아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배우고 부모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은총들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도구가 자녀를 키우면서 생겨요.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막 비난할 수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그렇게 비난 못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 자녀가 아프면 내 간도 빼줄 만큼, 하나밖에 없는 간도 돌려줄 만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은총을 부모에게 주면서 빼앗겨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스스로가 양육자가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확실한 독립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으로는 부모의 문제예요. 자녀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가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결혼을 했는데 계속 싸고 노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무슨 일만 있으면 사사건건 양가에서 개입하여 이래라 저래라 판나라 콩나라 이러니까 이 가정이 불화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로서 부모님의 간섭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 아십니까? 양가 부모의 간섭이 이 부부의 파탄을 이르게 하는 엄청난 요인 중에 하나가 부모의 간섭이에요. 즉 부모가 자녀를 놔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했을 때 이 독립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떠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 뜻이 저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저버리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저버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저버리다는 건 부모를 저버려라,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강력하게 독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혼 전에는 부모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생각을 하고 존경을 했다면 결혼 후에는 아내와 남편이 너희의 관심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할 겁니까? 아내를 기쁘게 할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들을 때 서운할지 모르지만 전 아내가 우선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내도 또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놔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아이가 독립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럼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여기에 더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주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킬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정말 이 호랑이, 동물 세계 참 좋아하는데 호랑이가 그 새끼에게 사냥을 훈련시키고 생존 법칙을 2살 때까지인가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독립시킬 때 여러분 얼마나 매정한지 몰라요. 걔가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따라오거든요. 근데 아주 사납게 짖습니다. 등을 돌리고 따라오지 못하게 으렁으렁 거려요. 이제는 떼어낼 때가 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짝짓기를 하고
너의 그룹을 만들고 너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 거예요.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도 독립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쉬울까요? 저는 우리 딸 두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자식이 얘를 데리러 갈지, 와, 정말 내가 어떻게 키운 내 딸인데 내 앞에서 지금도 맨날 춤추고 재롱 부리고, 독립 못 시킬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요. 눈물을 머금고 보내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나와 자녀들이 모두 괴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가정을 살펴봤는데, 이런 말씀은 5월 가정의 달에만 막 시리즈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가정관과 결혼관을, 그리고 이 직업관을 회복시켜야 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이러한 이혼을 막겠다고 대안으로 어떤 카드를 썼습니까? 동거를 장려합니다. 한번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여 결혼에 한 이후에 이혼 수치가 줄었습니까? 아니에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자녀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여 더 힘든 파국으로 치달아가요. 그리고 그 아픔이 원치 않는 자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어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결혼 계약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박해져서 언제든지 내가 원치 않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자아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체인징 파트너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의 비극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를 알지 못해요. 그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자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타고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급류를 이 새 속에 물결이 치고 오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유교적인 전통 가치관을 회복시킵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교적인 가치대로라면 남존여비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폐해가 이 시대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데 벽을 만들어주고 가정에서 억압받고 그러한 존재로 만든 것이 유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줬어요. 교육의 기회를 줬고 인격의 동등함이 무엇인지를 말해줬고, 이 고대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통해 여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려주고 신장시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는 악한 관습을 버리고 성경의 의미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렇다면 꼰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지킴으로 그러한 비난과 정죄를 받는다면 그것을 뿌듯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자부심입니다. 거룩한 꼰대, 이 세상의 세속적 꼰대가 아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정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아픔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할 때 성경적인 이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왜곡시킨 결과 우리가 이러한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 그 원리를 회복함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가정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원리를, 결혼을 잘 회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깨어진 유리도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